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제목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는 살짝 추웠는지 오늘 이 따뜻한 물 한 잔이 너무 감사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에서 만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비교의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족을 낳죠. 사람들은 점점 분노에 차고 공허에 차며, 그리고 정말 마음에 끊임없는 요구와 정말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병이고 우리에게 우울증이라는 것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알고 만족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감사와 만족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족과 분노와 공허로 병들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게 성경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 만족에 이르는 길입니다. 먼저 감사와 만족, 그 정확한 뜻과 의미를 한번 알고자 합니다. 감사, 느낄 감, 그리고 느낄 감과 마음심이 합해진 글자가 감자이죠. 그리고 사는 사자에 쏠 화살이 쏘다라는 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언자가 합해져 있는 한자를 사용하죠. 이 사자는 살해할 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예법과도 관련된 글자인데요. 어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송구해서, 그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다라는 그런 중국의 예법에서 비롯된 한자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면 말을 내뱉는 것으로 살해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는 남에게 고마움을 가지거나, 그리고 남에게 고마운 감정이 들었을 때 외적으로 살해하는 것, 말로나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은혜와 호의에 대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족은 마음에 흡족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서 흡족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차고 넘치게 더 남아 돌게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결핍, 그 결핍이 채워진 상태를 만족하다는 상태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은 가득 찰 만자에 그리고 발족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 찼죠.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면,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차고 넘칠 것 같은데 그 상태가 아니라 겨우 발목에 찰랑찰랑한 상태, 그 상태를 만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의미는 물이 그릇에 가득 차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철학적으로 발전해서, 그리고 중국의 노자나 공자나 여러 사상들에서 이 만족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발에 찰랑찰랑한 물 정도에서 자족한다는 단어하고 연결되어서, 만족은 곧 자기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자기의 내면적으로 그 풍부를 채워간다는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발은 우리가 말하는 발입니다.
무릎에 발이 달려있는 형태를 상형화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우리가 발로 하는 축구, 이렇게 발로 하는 축구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축구 말고 족구 하죠. 목사님들 그때 안수 집사님들 족구 하는 걸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족구 할 때 쓰는 것도 바로 발 족자를 사용합니다. 그냥 발인데 이것이 충분하다, 넉넉하다라는 표현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족의 사전적 의미는 앞서 말한 대로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하지만 발목까지만 차오르면 그것이 만족이라는 철학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고, 이것은 서양에서와 그리고 동양에서 모두 일치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는 외적인 표현,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나의 감흥,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족은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너 너무 적게 가진 거 아니야? 너 조금 그거보다 좀 더 벌어야 되지 않겠어? 그거보다 좀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흥이나 반응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시편 103편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 우리가 불만스럽고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 내가 이미 가진 축복을 보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에 처해 있어. 지금 아픔에 처해 있어. 두려움에 처해 있어. 여기에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야 다윗, 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택, 은혜를 잊지 마. 지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 영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103편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간 2명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사꾼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갔던 두 번째 장사꾼은 돌아와서 흥분하면서 보고했습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요?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는 기회로 보고 누구는 절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에 있습니까? 정말 다윗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두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붙듭니다. 그 영혼을 붙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도다. 그 은택에 시선을 주는 자, 즉 감사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시편 103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독수리같이,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알아봤던 대로 감사와 만족은 그 뜻대로 감사가 외면적인 것이라면 감사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내주는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앞에 있던 아이가 왜 내 돈 주고 내가 식당에 와서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감사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 성도들끼리는 많이 사용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분을 보면 교회 다니시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감사한다는 그 의미는, 그 표현은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내 의지로 할 수 있고 훈련이나 습관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만족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만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며 내면적인 만족 역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만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 참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신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속에 손을 대면 이 사람이 가진 고통을 자신이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질병이 이 신에게 옮겨갔고 그 불행과 그 우울감과 그 고통이 신에게 옮겨갔습니다. 어떤 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한 소년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신에게 달려와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 신은 내가 아파도 사람들만 행복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고통을 다 감수할 수 있다 하고 그들의 고통을 흡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신의 몸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자신이 고쳐준 자신이 모든 불행을 가져온 그 마을을 오랜 시간이 지나 방문했습니다. 막 엄청 마음이 들떴어요. 그 고통스러운 몸을 끌고 그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더 가지려고 사람들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고쳐준 그 소년은 병들고 몹쓰게 된 이 신을 보고 발로 찹니다. 더럽다고, 그리고
재수 없다고. 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같이 다 삐쩍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웃고 있고 모두 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그들의 무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렇게 다친 몸으로 비쩍 말랐고 신발도 신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무리의 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불행이 아픔이 불행이 행복을 막는 것은 아니다. 불행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불행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음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삶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모든 불행이 없을 때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족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감사해서 만족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만족이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본대로 감사는 은혜를 느끼고 그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만족은 가득 차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가득 찬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바로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느끼고 그리고 말로 표현하고 우리가 또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는 실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감사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손을 들어 고백하다, 찬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에 인정하다, 알다라는 단어도 함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게 될 때 나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불만족의 근원은 바로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할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로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가득할 때 바로 내 안에 만족이 일어납니다. 시편 103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그 여호와를 송축하려 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은택을 기록합니다. 차근차근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감사의 제목을 나열합니다.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5절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가 만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법칙입니다. 또한 감사는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너희가 부요하며 너그럽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진공의 법칙처럼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진공 상태가 되면 주변의 것들이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감사의 진공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라고 인식할 때 우리 마음에는 더 많은 감사가 채워질 공간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그 가득 찬 상태가 바로 만족의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이미 마음에는 더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은 더 깊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영적 순환 구조를 발견합니다. 감사가 만족을 낳고 그 만족은 다시 더 깊은 감사를 낳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굳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넘쳐 흐르다, 풍성하다, 초과하다, 이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감사하고 이 감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 필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감사를 배웠다고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또한 데살로니가에게 그 감사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헌금을 받아서임도 아니고 너희가 그 없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만족, 자족을 배우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에 오늘 본문을 적어 넣습니다. 감사는 만족은 감사의 선순환을 가지고 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으로 감사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의 선순환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읽힌 유대에 관련해서 유대인의 교양을 쓴 조셉 텔루슈킨이라는 랍비가 쓴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365일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훈련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목록이 바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만족하고 무슨 상황일까라는 목록들만 가득합니다. 몇 가지 읽어드리자면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소중히 하라. 작물로 보이는 물건은 절대로 구매하지 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하라. 선행을 베풀려면 게으름을 극복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베풀라. 배가 고파요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식을 편애하지 말라.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말라. 정치적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어라. 자녀를 축복하라.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나쁜 이웃을 멀리하라.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람들을 존중하라. 할 말이 없다면 말하지 말라. 상대가 뭔가 서운한 일을 했을 때 일단은 이해하려 애써라. 다른 사람의 전체적인 면을 좋게 평가하라.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현명한가. 몸이 아픈 가난한 사람을 방문하고 돕는 것에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읽은 것이 반절이 안 되는데요. 비슷한 다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족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 책을 읽어보면 만족이 단지 내면에서가 아니라 내가 아주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내 마음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깊이 잠들었을 때 밤 늦게 사이렌이 울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짜증이 날 것이다. 잠을 깨서 짜증이 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사이렌을 들었을 때 그 일이 큰 일이 아니기를, 그 사람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그 사람 내가 설령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훈련되었을 때, 내 가정에서 내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고 내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만족이 온다고 이 유대인 랍비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만족을 가지고 오고, 만족은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 일기라는 그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감사일기,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일기였죠. 저희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오늘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했을 때 감사의 제목이 3가지가 아니라 6가지, 10가지, 어느 날은 정말 그 페이지를 빽빽히 쓸 정도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 있고 내 마음이 만족함으로 풍족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한번 매일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그리고 온전한 감사를 이루십시오. 내게 주신 것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주시지 않은 것에도, 그리고 주실 것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에서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감사해서 만족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서 만족으로 가는 이 축복된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런 감사가 추수감사절인 오늘, 그 오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을 배우고 훈련되어 오늘 바울이 기록한 말씀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입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와 만족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